우리가 열왕기하서 보고 있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어떤 고백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후에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물질을 예물을 하나도 엘리사는 받지 않았는데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가서 원합니다. 은 좀 한 1달란트 달라, 의복도 2벌 달라.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그 게하시 사원에게 은도 2달란트나 이렇게 더 주고 또 의복도 주고 뭐 이런 장면들 쭉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호통쳤던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 그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 받을 때냐? 이거 가지고 호통쳤어요. 하나님의 사환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회자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야 할 만한 때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계속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와 연결된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연결된 이야기였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도단성에 진치고 삥 둘러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겁나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가 휩싸고 있는 것 뒤에 하나님의 그 불말과 병거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붙어져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그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공성전을 펼치고 사마리아 성 내에는요 기근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 뭐 한 줌 되는 그 곡식이 200만 원씩 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선포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보리 2수아가 1세겔이 되고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원래 값인 1세겔이 다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장관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요. 그때 놀랍게도 버려진 것 같은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했을 때 그것들을 다 얻고 정말로 말씀대로 보리 2수아가 또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거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확인합니다. 어제 이야기는 뭐였냐? 어제 이야기는 한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7년간 기근이 있을 테니 저 먼 땅에 숨어 있다가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도 밭도 전토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해서 그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넘겨줌과 동시에 7년간 얻지 못했던 그 소출까지도 내어주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하의 이 뒷부분, 이 중간쯤 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묶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의 사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람 지경에서 사역했던 마지막 최초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지막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장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거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아멘. 스토리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이 다메섹 지경에 아람 지경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하인이었던 장관쯤 됐겠죠. 이런 사람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대답해 주는데 낫는다. 그런데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사엘 그 얘기를 들었던 신복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낫는데 죽는다니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아픔과 죽음과 핍박을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마음에 돌아갔는데 정말로 이 하사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그 다음 날 이 물에 적신 베개로 암살하는 장면으로 오는 본문 이야기가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벤하닷 왕이 등장해요. 7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리는 소문이 엘리사가 이 지역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먼저는 왜 아람 땅에 갔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람 땅에 왜 갔을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굳이 왜 아람 땅에 갔을까? 다메섹에 갔을까? 우리 열왕기상 가운데 보았던 말씀 중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엘리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막 어렵게 하고 마음이 정말 무너진 상태 가운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 마음 상실한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사명 하나 더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 땅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요. 배경 얘기 다 하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착 넘어가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을 해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은요 엘리야에게나 엘리사에게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상관없이 당신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제자들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까지 이 대까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보는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고 열심히 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내가 좀 더 이름 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엘리야가 받은 그 말씀, 이 엘리사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같이 전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이제 베나닷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베나닷이요, 병들었대요. 그런데 이 병이 중한 것 같아요? 간단한 병 같아요? 중한 것 같지요. 얼마나 중한지, 내가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 낫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죠. 낫는 거 아니면 낫지 않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낫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걸 묻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엘리사가 어디 있든지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나아만을 떠올려 보면 알아요. 나아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이 나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몸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나 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벤하닷은요, 아람 왕인데 엘리사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처음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을 때는 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와요? 그가 아람 땅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 그에게 좀 물어서 하나님께 여쭤야겠다, 여호와께 여쭤야겠다, 이런 기대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나아만 장군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확인을 했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이제부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제사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졌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아람 왕 베나닷이죠, 이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께 제사할 때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들어가고 내 손을 붙잡고 같이 절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림몬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래, 평안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벤하닷 왕의 신앙은 원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림몬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들, 림몬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림몬에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당연히 물었죠.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본인 거예요. 내가 믿는 림몬 신에게 이 병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묻는데 답이 없었거나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 뭐 의술, 뭐 수많은 신들 다 찾아갔는데 안 되다가 우리 지경 내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도 신통하지, 그가 믿고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도 대단하다고 내가 들었어. 그리고 아람 왕이요, 여러 이야기로 이 엘리사와 접점이 많았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곳곳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여기 방비하십시오, 저기 방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번번이 막혀가지고 화가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람 왕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스름하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거니 그래, 좋다, 여기 우리 다메섹에 왔다고 하니까 그도 신통한 것 같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림몬 신도 안 되고 이 신도 안 되고 바알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라도 좀 물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벤하닷의 신앙이 좀 보이세요? 이제 벤하닷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후자에 가깝죠.
이런 신앙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데 번번이 실패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녀봐, 너 절 다녀봐, 너 뭐 이렇게 뭐 점집 가서 물어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야, 사람 만나봐, 방법 찾아봐, 대출 알아봐, 별의별 방법들 막 다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주면 이거 해도 틀리고 이거 해도 실패하고 요거 해도 막히고,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은 때로는 돌아와서 신앙이 세워지는 분들도 봐요. 제가 은혜죠. 그런데 안 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 정말 10중 8구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해서 안 되면 저거, 저거 해서 안 되면 그거, 하나님 해서 안 되면 다른 거, 다른 거 해서 안 되면 또 그거.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는 신앙 베나닷, 그를 본받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사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수많은 예물을 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 낫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먼저 그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있냐, 가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지경 안에 있으니까 찾는 그 모습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이 벤하닷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읽어보죠.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하사엘, 충직한 신복이겠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는데 이 예물을 기록을 해요. 9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여러분, 낙타 40마리 본 적 있으세요? 이 서울 대공원 가도 40마리씩 안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땐 뭐 1톤 트럭 같은 거 40대 분량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어떤 예물을 갖다 드린 그런 수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나만 장군이 가져간 예물보다 많습니다. 추정치기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 보내는데, 왕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가 마지막 한 줄기 빛같이 소망해서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조금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장면을 보면요,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묻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이렇게 물어요. 살아나겠는지. 그리고 9절 끝에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낫겠나이까 라는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 요 그 어떤 명제 같은 질문을 답을 얻으려고 40마리의 분량의 예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만약 못 낫는다면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40마리의 합당한 예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낫지 못하는 병에 있다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값만큼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든지 제사를 드리시든지 어떤 일을 해서든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대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이렇게 많이 보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도 이렇게 예물을 올리잖아요. 감사하고 뭐하고 예물 올리는데, 어떤 분이,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어떤 분이 요만큼 드리다가 2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결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막 엄청 많은 돈 아닌데 2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감동이 되셨나 이렇게 제목을 보는데 감사한 제목이 정말 큰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드리면 알까봐 말씀은 안 드려요. 뭐냐면 내가 감사한 제목이 크면 물질을 많이 드려요? 적게 드려요? 많이 드려요. 그리고 보통 드릴 때는 그냥 보통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고 싶다. 이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많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적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종교심이 어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벤 하닷은요, 이 병 중한데 힘든데 결코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림몬에게 가서 부탁했고 수많은 신들에게 부탁했는데 다 안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만큼은 이번에는 정말 고치고 싶다라는 기대와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게 종교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세상 사람들이 가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구려 복음이란 얘기를 해요. 야, 니네는 믿으면 다 간다며. 믿으면 다 된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믿으면 된다며. 죄송한데 그 말을요, 어떻게 비평할 수가 없겠어요. 왜? 복음은요 너무나 싸요. 진짜로 싸요. 왜 싸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내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천국이,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싸요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귀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지고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원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킴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하나님의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깊어지지요. 벤 하닷 왕의 마음과 믿음이 어떻다, 그리고 기대가 어떻다, 이 수많은 예물을 드려서 내가 좀 낫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제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엘리사가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볼 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여기 온 게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여기 여행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셨고 그 엘리야의 말씀 받아서 엘리사가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하사엘이 와서 묻는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래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붙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말씀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뭘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나으리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낫는다, 낫는다예요. 죽는다, 죽는다. 두 번씩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냥 낫는다, 낫는다,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사엘에게 한 얘기와 이 벤 하닷에게 한 이야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벤 하닷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 왕은 반드시 나으리라. 낫는다, 낫는다. 분명히 낫는다. 즉 이 병 때문에 결코 죽임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너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물을 받아서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는 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사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사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벤하닷에게 주는 예언이 아니에요.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하사엘에게 공유한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음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걸 하사엘과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서 전달할 내용은 뭘까요? 낫는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낫는답니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물은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알게 된 그 사실을 하사엘과 공유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아주 독특한 어떤 모습 하나가 등장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갑자기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얼굴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째려본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생각보다는 긴 시간, 어쩌면 1분이었을 수도 있고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꽤 긴 시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사엘도 이게 뭔가 싶었겠죠. 왜 그러시지? 자꾸 왜 뭐 묻었나?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러는데 쏘아보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부터 갑자기 울어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우는데 이 하사엘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방금 전에는 우리 왕이 베나닷 왕이 묻는 그 질문에 낫습니까 죽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상하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갑자기 나를 막 쏘아보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여기서도 알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섭리가 있었고 때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알았고 이 하사엘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사람을 죽이고 장정들을 칼로 찌를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니까 묻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이 왜 이렇게 우리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고 죽이고 심판하고 하는 모습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불이 임해서 그 도랑까지도 다 핥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야, 그 생명 내가 취하리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도망하는 장면 가운데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19장 14절에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 지금 이세벨이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아합 왕이 그렇게 너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붓고 너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해. 그렇게 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사엘이 칼로 치면 그가 죽임 당할 텐데 그를 피하면 다시 한번 이 얘기한 대로 예후의 칼날이 그를 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사엘을 왜 쓰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던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말씀 가운데 막 쏘아 보다가 울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을 안다 마로 이야기할 때 이 하사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개 같은 제가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내 왕이 시키는, 내 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을 안다.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울면서 쏘아보다가 울면서 이 하사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름도 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사엘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깜짝 놀라죠. 걱정하죠. 두렵죠. 떨리죠. 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살아날지 죽는지를 보고 내가 그것 궁금해서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고 갑자기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그 하사엘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사엘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돼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했던 이야기들, 뭐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선포되고 있는데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하사엘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이 하사엘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어렴풋이라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자의 역할도 해야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바뀌어도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이야기하는 흐름을 좀 잡으셔야 돼요. 벤 하닷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같지만 내 나음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 나음이 가장 1번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건. 하사엘은 어떠냐?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알게 하시고 예언을 주시는데 이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없어요. 끝에 가서도. 이 장면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앞에 우리가 계속 읽었었던 장면들인데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아람이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냐면 야,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엘리사를 가서 죽이리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아람의 왕 베나닷, 그리고 새로 암살해서 왕이 될 하사엘. 이 두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이는 그 퍼즐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읽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엘리사가 알게 된 것, 그것들을 하사엘과 공유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가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왕이 궁금했던 것만 답했을 것 같아요. 낳는답니다. 그래, 좋다. 돌아갔는데 이튿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는 거예요. 아마 암살하고 자연사로 위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사엘이 그 왕위에 오릅니다. 아람의 왕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왕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엘리사의 이야기가 마지막인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요. 어떤 장면이 그러냐? 요셉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요, 자기를 가려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갖은 꾀를 써가지고 형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요, 형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마음과 상처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게 됐을 때 바뀌어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화면 띄워주시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판 게 당신이 나를 판 자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마지막엔 고백을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사역들을 하고 있지? 생각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탄도 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문제가 아픔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아픔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다 섭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구원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잡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여기서도 밝게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